오늘 2023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 설교의 주제는 우리가 2023년을 정복하고 승리하자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될 이 2023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상의 나래를 좀 펴서 그 2023년을 미리 가보고 도전하고 정복하고 승리하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말이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떻고 백신이 어떻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마시고요. 2023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한다고 하면 너는 내 밥이다. 2023년 어떤 재난과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2023년 이 땅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2023년에 담대하게 도전장을 한번 내보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자손들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묻히고 가족들이 묻힐 막벨라 무덤 몇 평밖에 가지지를 못하고 그냥 죽어갔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부족에게 가나안 땅을 먼저 주셨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주변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이 조그마한 부족을 아마 그 땅에서 멸종을 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당시 그야말로 초강대국인 애굽의 품 안에 잠시 넣어둡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이 바로 2023년이라고 하는 한 해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3년이 어떤 세상이든지 간에 불신앙으로 망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12지파 백성들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그 땅을 불신앙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그 땅은 굉장히 위험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 가운데 오늘 불신앙의 눈을 대표하는 1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습니다.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랬습니다. 33절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말은 바로 불신앙인들의 언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절대 정복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들은 걱정과 두려움을 앞세웁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에게 가진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이냐? 10사람의 말을 우리가 아무리 뜯어봐도요, 그들의 머리,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간 곳이 없고 문제는 부풀려지고 과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를 아주 비굴하리만큼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은 초인적인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볼 때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들의 태도와 언어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 참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냉정하고 아주 객관적인 판단인데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13장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악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요, 변종 코로나19처럼 아주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온 백성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 불신앙의 말이 번져 나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가나안 땅에 도무지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제가 읽은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것보다 더 강한 강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도대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보통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간혹 최상급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목숨을 건다. 내가 내 인격, 내 인생을 걸고 말한다.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내가 목숨을 걸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인생을 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차원에서 내가 목숨을 건다, 내가 인생을 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에 고치는요, 입에서 실을 토하고 자기가 토한 실로
자기의 집을 짓고 삽니다. 사람도요, 자기가 입에서 말을 토하고 자기가 한 말로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싶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말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의 말이 바뀌기 전에는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은요,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요, 잘못된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것, 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면 먼저 내가 하는 말을 좀 바꿔야지 된다. 언어가 바뀌어야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입술에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다 행할 거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토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가나안 땅은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땅이 될 것이고요, 고난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말씀을 붙들면, 응답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바로 2023년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도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하고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이 세 절 안에는요, 여호와란 단어가 매절 한 번씩 나오는 격으로 3번씩이나 나옵니다. 3번 나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3절 속에는 모두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성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우리도 불신앙의 10사람처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면 나는 갈렙이 되고 너는 여호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보내면서 살아가게 될 이 1년 365일이 어떤 세상일까? 여러분이 내일을 바라보는 그 안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망원경으로,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보면 내일은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설레임일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끼고 있는 그 안경이
내 안경, 내 경험의 망원경, 내 이성의 현미경이라고 한다고 하면 2023년 내일은 위기일 뿐입니다. 내일은 재난입니다. 내일은 걱정입니다. 내일은 근심이고요. 내일은 두려움입니다. 내일은 기대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감동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나요? 야, 우리가 올라가서 보니까 그들은 다 우리의 밥이야. 얼마나 씩씩한 말입니까? 얼마나 용감한 말입니까? 한번 해보자.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힘을 얻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까? 울며 통곡하고 야, 감동이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반응을 했나요? 여러분,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얼마만큼 더 기다리고 참아야 너희가 정신을 차릴래? 내가 얼마만큼 너희를 도와줘야, 내가 어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줘야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 않겠느냐? 내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 믿음으로 가는데도 여러분 앞에 절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조롱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시면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23년에 이 땅을 걸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문제 앞에서 혼자 울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재난, 나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정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거인이 아니라 내 밥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인생의 걸음을 내딛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문명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말하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시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멸망할 것이냐 새로워질 것이냐, 갈림길에 인류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망하는 사람과 새로운 사람으로 갈림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과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이 갈라진다고 그럽니다.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이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명의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으로 2023년을 볼 것이냐, 여하에 따라서 갈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끔찍한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난리를 피웠던 그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으로 정탐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3년의 성공은요 우리의 결단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2023년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합니다.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났다, 이런 경험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도전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땅은 무서워.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어.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우리의 밥이야.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제대로 정탐하고 제대로 정복하기로 결단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2023년이 어떻게 될런지 바로 이 우리 각자의 결단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하면은요, 저는 그런 분들의 2023년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3년의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2023년이 여러분들이 드셔야 될 밥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2023년에 은혜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주인공들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정탐하고 정복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 이 한 해가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런
가나안 땅인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요. 2023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다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가나안 땅을 두고 그 땅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가 더 확실하게 분명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2023년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망원경으로, 믿음의 현미경으로 2023년을 바라볼 때에 그 2023년은 바로 우리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2023년을 정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찌하라 내 맘
고마우신 예수님, 2023년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었지만 우리가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행한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의 조건을 베풀어 주신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축복의 씨앗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유치부, 유초등부 교사 주최로 드립니다. 토요 전도는 2월까지는 개인 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2023년도 기도 카드를 여러분 아직 많이 못 내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잘 적으셔서 강단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 부장, 총무구역장, 우리 지난주에 청지기 세미나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틀을 진행을 했는데 아직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4층 세미나실에서 우리 청지기 세미나 또 진행을 하고요. 우리 또 1월 달에는 신년 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팀장, 부장 원래가 4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신 후에 빨리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설 명절로 인해서 없습니다. 양육 5단계 1단계 교육이 1월 마지막 주입니다. 1월 29일 오후 1시 4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 우리 곽봉린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2월 생명의 삶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아